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사랑합니다. 손을 꼭 잡으시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요. 겨울이 되었습니다. 겨울의 느낌에 추울 때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은 따뜻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기 걸리면 요즘에는 이 독감도 그렇고 이제 바이러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제가 이사 올 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사 올 때 이제 이사 오려고 이제 그 집이 제가 살려고자 하는 집에 가보니까 이사를 나갔어요. 나가고 보니까요, 그 집이 어땠을까요?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더러운 거예요. 나름대로 이사 가는 사람이 쓰레기는 다 치우고 갔다고 했어요. 가서 보니까 장판 여기저기 뜯겨 있지요. 또 벽지는 여기저기 찢겨 있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지저분해 있습니다. 또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 아파트를 건축할 때부터 있었던 그 화장실 그대로 있다 보니까 이 욕조도 그렇고요, 변기도 그렇고 쓸만하지 못해요. 그 모습을 보고 여기에 이사 들어올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어요. 그렇지요. 별로 없어서 어떻게 해요? 수리를 하는 겁니다. 리모델링을 하는 거지요. 바닥에 이 나무 판자를 마루를 깔아놓은 걸 다 걷어내고, 그리고 또 벽지도 다 뜯어내고, 또 시커멓게 그을린 그 전등들도 다 걷어내고, 화장실에 욕조도 다 걷어내고, 그리고 낡은 변기도 떼내고, 그렇게 해서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도배업자 또는 설비업자들이 들어가서 이 깨끗이 내부 수리를 해놓으니까요,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어때요? 내가 살만하겠구나. 그래서 이사를 했습니다. 만약에 거기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다면 마음이 많이 불편했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사한 경험이 있는 분들 그럴 거예요. 새롭게 이제 사서 집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그 집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살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집을 계약하러 갈 때도요, 그럼 그 집이 그래도 깔끔하면 살 마음이 생기는데 지저분한 상태로 있으면 마음이 안 들거든요. 근데 생각해 봤어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할 때에 우리 모습은 어떨까?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들어오려고 하셔요. 우리가 영접을 했습니다. 영접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보니까 우리 안이 그렇게 주님이 머물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 중에 하나지요. 주님이 떠나든지 아니면 내가 바꾸든지. 그렇죠. 내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리모델링해서 깨끗이 씻어내든지 아니면 주님이 들어오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내면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온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자, 예수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에 이제 시작되기 전에 세례 요한은 미리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선지자인가 보다 해서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일은 뭐냐면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던 것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세례 요한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요? 천국의 삶을 삽니다.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이 여러분의 집에 왔습니다. 그럼 친구가 잠깐 와서 놀러 와서 몇 시간 머물다가 간다면 그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온 것으로 내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의 가정에 신방을 가잖아요.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온대. 그러면 청소는 할 거예요. 그러나 삶이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왜? 신방하고 갈 거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이 아니라 친구들이 와서 우리 집에 같이 산다고 생각하면요, 삶이 달라지지 않으면 안 돼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친구가 들어와서
그냥 잠깐 왔다가 가면 전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데 그 친구가 우리 집에 눌러 산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바뀌어요. 불편하기도 하고요. 습관이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야 될 부분들에 맞춰줘야 되고 그 친구와 맞춰야 될 부분 맞춰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게 잘 안 맞으면 같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에 친구들하고 같은 방을 쓰잖아요. 자취를 하거나 그럴 때에 마음이 맞는 친구들하고 같이 살지 마음이 안 맞으면요. 같이 못 삽니다. 그렇죠? 누구 하나 바뀌어야 돼요. 내가 그 사람한테 맞추든지 그가 나한테 맞추든지 누군가는 철저하게 상대방에게 맞춰주지 않으면 아니면 둘이 타협을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자 규칙을 정하고 서로 규율을 정해서 그렇게 가지 않으면 같이 못 삽니다. 생각해 봤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시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께서 못 오실 것 같아요. 또 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뀌든지 주님이 떠나든지 해야 되는데 사실은 주님이 떠나는 것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모든 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걸 놓치면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여러분 그 복을 누려야 됩니다. 어제 한국 축구가 포르투갈을 이기면서 포르투갈은 이제 앞으로는 우리나라와 만나면 아마도 질까봐 굉장히 두려워할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도 우리한테 져가지고 떨어졌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 거기 선수들을 생각해 봐요. 그 선수들이 이기고 나서 얼마나 기뻐했어요. 우리 국민도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다 기적이라고 말해요.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물론 그 축구하는 그 현장에도 기적이 벌어지긴 했을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포르투갈은 피파 랭킹 9위입니다. 9위. 우리나라는 28위예요. 실력 차이가 분명합니다. 너무나 확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겼어요. 이겼어도요. 그건 기적이라고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라고 그 현장에서 뛰었던 선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왜? 그들이 얼마나 준비했는데요. 그들이 얼마나 그 시간을 위해서 투자했는데요. 그들이 체력적으로 그리고 공 다루는 것 그리고 팀워크 뿐만 아니라 작전 여러 가지 것들을 정말 철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그저 단순히 기적이다. 그걸로 만족할 수 없는 겁니다. 철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으면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나와 함께 하시도록 내가 오픈되어서 주님과 함께 할 때에 그 기쁨, 그 축복, 그 은혜들 풍성하게 누리게 될 거예요. 오늘 그것을 위해서 세례요한이 와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복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복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묵상하면서 첫 번째가 뭐냐면 안내하는 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누가예요? 여기 안내자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께서 지금 사역하기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나올 때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이 임박한 진노에서 피하라 하더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다.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우리에게는 늘 안내자가 있어요. 보호자가 있어요. 우리에게 옆에서 돕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돕는 자들의 말을 잘 들으면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세례요한의 말을 듣고 그리고 뒤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늘 주변에 보호자들이 있어요. 가장 큰 보호자가 누구였어요? 우리 부모님들이죠.
부모님들이 보호를 해주고 양육시켜주고 가르쳐주시고 많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학교 가면 누가 있습니까? 선생님들이 계세요. 요즘에는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뺨 맞고 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힘든 세상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요, 선생님이 선생님으로 인정될 때, 그리고 학생이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인정할 때 그 학생이 잘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회사에 들어갑니다. 회사에 들어가면 늘 선배들이 있어요. 선배들이 업무를 가르쳐주고 이 회사의 분위기가 어떤지 가르쳐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안내해주고 이끌어줘요. 그런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 적응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먼저 신앙생활 했던 분들,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지순례 갔을 때 우리가 늘 생각했던 게 뭐예요? 가이더의 중요성. 가이더가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여행이 즐겁기도 하고 부담스럽고 힘들기도 해요. 근데 좋은 가이더가 있으면 그 말 들으면 됩니다. 세례요한은 지금 천국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천국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회개해야 된다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안내하고 우리를 가르쳐주는 그 가이더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교회도요, 담임 목사가 있고요, 또 당회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이 있고요, 기관 식구들도 있어요. 기관장이 있고 구역장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어떤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을 때에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세례 요한이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는 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천국 백성이 되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내 안을 청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누리려면 사실 천국의 문을 여는 문과 같은 것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회개와 관련된 이 헬라어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죄죠, 죄. 죄는 씻어내야 되고 우리 안에서 벗겨내야 될 부분입니다. 이 죄와 관련된 이 언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오페일레마라는 말이 있어요. 오페일레마. 이 헬라어 단어는요, 빚졌다라는 뜻이에요. 빚진다. 뭐예요?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지요. 누군가에게 빚을 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하마르티아가 사실 우리의 죄를 이야기할 때 가장 흔하게 쓰는 단어입니다. 하마르티아는 관역이 있는데 관역에서 벗어났다. 목표물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이에요. 또 파랍토마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파랍토마라고 하는 단어는 미끄러지다, 미끄러 넘어지다. 정상적인 걸음이 아니라 미끄러 넘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는 파라바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파라바시스는 선을 넘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렸을 때 사방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금발 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잖아요. 금발 부면 죽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을 넘는 거예요. 율법의 선을 넘고 윤리의 선을 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으면 그게 죄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노미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불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죄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머물 수 없는 겁니다. 죄를 회개해서 씻어내든지 내가 죄를 품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죄는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회개가 시작되거든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할 때에 이것을 쏟아낼 수 있고 씻어낼 수 있고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아까 이사할 때 생각이 나십니까? 이사하려고 들어갔는데 지저분한 게 눈에 보인다. 그건 깨끗하게 고칠 수 있어요. 근데 느끼지 못하면, 보지 못하면 바꿀 수 없어요.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우리가 스스로 이 죄를 보지 못하면 고칠 수 없어요. 고백할 수 없어요.
더럽다고 인정이 될 때, 또 이것이 죄라고 인정이 될 때, 그제서야 이제 돌이킴이, 깨끗하게 회개하는 회개가 시작되는 거지. 오래도록 교회 문 밖에서만 맴돌던 인도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눈병이 갑자기 왔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견딜 수 없어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때 눈을 정밀하게 진단하던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에 악한 독, 아주 맹독이 들어가서 이 눈을 뽑지 않으면 당신 생명이 위험합니다. 두 눈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한 게 어땠겠어요? 그 마음이. 충격이죠. 충격 그 자체죠. 너무너무 절망하고 너무너무 좌절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아픔과 번민 슬픔으로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안 친구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매달려 봐. 근데 그동안 이 친구가 계속해서 전도를 했어요. 교회 좀 가자. 근데 그렇게 좀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러면서 비켜왔는데, 막상 이제 어려움을 당하니까 도저히 자기도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갔습니다. 가서 앉아서 기도하려고 하니까요, 너무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가자고 할 때는 그렇게 외면하다가 이제 정말 죽을 위기를 당하니까 그제서 교회를 찾은 게 자기 자신에게 너무너무 좀 마음도 답답하고, 또 너무 염치 없는 자신의 모습에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이, 자신의 그 완악한 마음이 너무너무 한탄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부터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데 회개의 문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회개를 하다 보니까 자기의 잘못된 모습들이 그냥 생각이 나면서 통곡하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데 정말 울음을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울고 또 울었지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눈이 퉁퉁 부었어요. 다음 날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그래도 마음이 좀 홀가분해져서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수술하려고 의사가 다시 이제 눈을 검사하다 보니까 의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독균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마도 그 눈물을 흘리면서 다 쏟아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는 살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아, 죄악을 회개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오히려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을 다 씻어냈을 때에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산 것과 같이 이 사람은 눈물로 그 눈에 있던 독이 다 사라지고 생명을 얻게 되었던 거지.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의 출발점은 회개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는 거지요. 근데 세례 요한이 이 회개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래요. 열매는 뭡니까? 열매는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서 다 고백했으면 고백한 대로 사는 거예요. 죄를 버렸으면 버린 거 버리고, 그리고 내 삶은 새롭게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서 다 쏟아내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이제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삶, 이것이 천국의 삶이거든요. 이것이 은혜의 삶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세례 요한을 보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복이 아닌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할 때에 그 천국이 뭐예요?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고 우리가 꿈꾸는 것 아닙니까? 그 천국을 내가 소유하고 그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가장 큰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 하나님을 외면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은 내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뭐예요?
죄 중에 죄지요. 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걸 외면하는 거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때요?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많아요. 부모의 마음은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는데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고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고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죄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실 때 그의 빛에 의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 보이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씻겨지고 그리고 이 죄가 우리의 삶에서 떠나고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될 때 그때야 우리의 삶은 새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영국의 대철학자의 수학자였던 알프레드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이트헤드. 우리는 보통 이런 경우에 백두라는 말을 써요. 백두. 머리가 하얗잖아요. 화이트헤드. 근데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교회를 열심히 잘 다녔어요. 근데 이제 워낙 이제 공부를 잘하니까 학문에 몰두하다 보니까 점점 신앙이 사라져버리고 관심이 없어지는 거지요. 신앙도 없어지고 믿음도 없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출석하지 않게 되고 신앙에서 멀리 떠난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추운 겨울이었는데 눈이 이렇게 많이 쏟아진 날인데 길을 가는데 한 노인 할머니가 아마 눈길에 그 우묵 패여 있는 그곳에 빠져가지고 나오지를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화이트헤드가 얼른 쫓아가서 그 사람을 구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 노신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게 큰 친절을 베푸는 걸 보니까 깊은 신앙심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어느 교회 다니시오?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화이트헤드가 이렇게 대답해 저 신앙생활 안 합니다. 근데 노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의외라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다 늙어서 어쩌자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단 말이요. 그러다가 나처럼 뜻밖의 사고를 당하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나는 저 눈구덩이에서 죽는 줄 알고 열심히 찬송하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당신은 어쩌려고 그러시오. 이 말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보니까 자기가 성취해놓은 학문적 업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나. 화이트헤드는 그제서야 깨닫고 다시 신앙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잘 믿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물론 구원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출입문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그것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 복을 받을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 그러면 왠지 무거워요. 부담스러워요. 내 죄를 인정하려고 보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생각나서 회개하라고 그러면 왠지 거부 반응이 들어요. 그제도 어느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종말의 공동체, 즉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재림을 기대하면서 종말을 준비하는 그런 공동체에서 너무 멀어진 것 같다. 무슨 뜻이냐면요. 교회 공동체가 기독교적 가치를 가지고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내 마음에 즐겁고 편안하고 그러면 된 거예요. 주님 상관없어요. 그 교회 가면 시설 좋고 그 교회 가면 친절하고 그 교회 가면 내가 원하는 거 얻고 설교를 들으면 그저 마음에 평안함을 얻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헌신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교회하러 갔다 오면 그저 주일날 한번 교회 갔다 오면 그걸로 만족이에요. 나 갔다 왔어요. 뭔가 교회 오면 짐이 되고 뭔가 교회 오면 무거워요.
그럼 떠나는 거예요. 스스로 떠나는 거. 왜? 편안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주님의 은혜의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의 문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고, 그리고 그 기쁨과 그 형통함과 그 풍성함을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만끽하고 누리면서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삶이 바뀌지 않고 그냥 종교 생활을 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능력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은 여러분 직장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취미 생활이든 아니면 봉사 생활이든 어떤 것이든지 이 힘을 주는 파워가 돼야 돼요. 근데 신앙이 우리의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상태로 내버려두면 하나님의 복이 뭔지를 모른 채 그냥 세상의 복, 그저 돈 조금 벌어가지고 남들보다 조금 더 편안하게 살고 남들이 갖지 않은 건 내가 좀 소유하고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그것으로 그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영생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여러분 빛된 교회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